안녕하십니까. 네, 울산 서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영진 형제입니다.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교회 가운데 복음과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형제자매님 계시면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시험받는 분 계시면 하나님의 위로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이신 박정민 목사님 페루 선교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팀과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맡은 바 선교일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됨에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 그 가정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입니다. 구약 1240페이지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네. 다니엘서 5장에는 특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 시간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통치 말기에 특별한 사건, 바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한쪽 편 벽에 글자를 쓰는 내용인데요.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대바벨론 제국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때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잔치를 배설한다?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것은 벨사살 왕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어리석은 생각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만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살 때 자기가 생각에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대책으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많이 쌓아뒀고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운명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벨사살 왕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져온 기명들에 술을 마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모든 도성이 이미 함락이 되었고 이제 겨우 남아있는 것이 바벨론성 하나인데 그것도 2년 동안 포위된 상태에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의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우상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죠. 그때 이 글자가 기록되게 됩니다.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한쪽 벽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자를 쓴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것도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시에 다 봤습니다. 아마 집단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왕도 내가 술을 마셔서 헛것을 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이구나, 현실이구나 이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기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얼굴 빛깔이 변했습니다.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두렵고 떠는 모습이죠. 7절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무릇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수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너무 두렵고 이 공포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 그 당시에 바빌론의 술사와 박사, 점쟁이들, 어떤 능력이 있는 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글자를 해석하게 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특히 권력이 중요하잖아요.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겠다 했습니다. 실제로 이 벨사살 왕은 섭정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셋째 자리죠. 아버지 나보디누스가 북부 아라비아 테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잠시 왕위를 맡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글자를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아무도 글자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더 번민했을 거고 이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때 태우 어머니가 등장해서 부왕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총명한 자가 있는데 그를 추천해 줍니다. 그가 벨드사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를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자, 그런 조건 다 필요 없고 왕을 위하여 이 글자를 해석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벨사살 왕을 위해서 이 글자를 해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글자를 해석하게 됩니다. 글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5절입니다.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아람으로 이제 메네는 세어보다 계산해보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수학자이며 회계사입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또한 데겔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무게를 달 때 보통 저울로 달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무게가 가벼웠는지 아니면 중한 삶, 무거운 삶을 살았는지를 반드시 달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바르신 베레스라고 말했는데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실격자, 부족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무게를 달아본다.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삶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AD의 삶,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록하시겠다, 확인하시겠다,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이 어떤 저울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기준으로 나를 달아보시는가.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5장은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첫 번째 저울이 잠언 24장에 나옵니다. 잠언 24장 12절 구약 가로성경 936페이지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소유한 첫 번째 저울은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저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어떻게 달아보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마음을 확인하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 때 그때가 아니고 정말 구원받을 그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남은 삶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시작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모두는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 이 복음을 전하며 남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내 삶의 가장 맨 위에 있는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고 내 할 일들이 먼저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잔치는 기쁨이잖아요.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벌이고 있냐? 성경은 자기가 보기에 귀인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는지 그것을 달아보실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저울은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또 하나의 저울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구약 가로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3절.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또 하나의 저울은 우리의 은행을 달아보시는 저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구원받은 연수에 맞는 내 신앙의 성장이 있었는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말은 중요합니다.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늘 언어라는 것은 성경 에베소 4장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고 덕이 되고 살리고 위로가 되고 칭찬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하늘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 그리스도인이 욕을 한다든지 엄담패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말은 은혜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모든 말, 그것이 더러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언어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또 우리의 행동도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보고 참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 삶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는 끄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봄날이기 때문에 많은 꽃이 피고 있고 그 향기가 나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향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악취가 나면 그 주위에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얻는 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우리 주위에도 내 주위에 사람이 많다면 형제자매인데 나에게 많은 교제를 청하고 주위에 많다면 그는 향기나는 자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까? 형제자매인데 나를 피해가고 있습니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이나 나에게 향기가 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가 망하는 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나를 봤을 때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나를 보고 묻는다는 것은 내 삶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말과 행동,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바른 말,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바른 마음으로 그리고 바른 행동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시겠다.
그런데 벨사살은 실격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남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 바로 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은 항상 인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우리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주의하게 됩니다. 나도 달리는구나. 욥은 항상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욥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6절입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구나. 정직한 저울에 내가 달리는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달릴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거운 삶인지 가벼운 삶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무겁게 살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한날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탄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다 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다니는 존재죠. 왜 다니냐 하면 베드로전서에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런 부지런한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습니다. 너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 봤냐고. 그와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이런 사람 봤냐. 이렇게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때 사단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지요. 아니 하나님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줬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단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의 주신 그 복들을 취하여 간다라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게를 달 때, 무게를 중심을 잡는 게 바로 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를 한쪽에 잔뜩 올려오면 무거운 쪽으로 저울은 기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는 걸 추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의 추를 잔뜩 올려놓으니까 이 저울이 하나님 편에 기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추들이 하나하나 내려온다면 아마 가벼워져가지고 하나님께 기울은 기울기가 바뀔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에 그 추들이 하나하나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욥의 무게 중심을 좀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여서 첫 번째 떨어지는 축복의 추, 하나님이 욥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추 하나가 바로 경제라는 축복의 추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는지 산울로 두르고 땅에 늘리게 할 정도로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방의 부자라 불렸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부자입니다. 아시아의 부자. 동방의 부자니까요. 그런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날입니다. 한 날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없어져 버립니다. 쭉 성경 읽어보게 되면 서바 사람이 올라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종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종과 나귀를 살라버립니다. 양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올라와서 약대를 빼앗아가고 종을 죽였습니다. 이게 짐승과 그 종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한 날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기 때문에 괜찮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욥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 많은 재산이 없어져 버려도 괜찮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라는 추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는 배우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우리의 우선순위도 알고도 잘 되지 않는 것은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걸치는 이유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교회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그 경제라는 축복의 추가 내려질 때 욥의 저울을 보십시오. 한 날 그 부자가 완전히 망했는데 성경에는 욥은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편에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이어 내려오는 축복의 추가 있는데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성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자녀가 없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10자녀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복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10명의 자녀가 한 날 다 죽습니다. 장자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집이 무너졌고 10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합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유대인들이 참남될 때 그때 제사장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냐 물어볼 때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옷을 딱 찢잖아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마 사단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제 드디어 욕하는구나. 10자녀가 죽었으니까요.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21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조금 아프기라도 하더라도 야, 정말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그 울고 있는 때로는 병원에 누워있는 그 아이 볼 때 말입니다. 왜 아이는 우리에게 소중하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뭐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이 다 가잖아요.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자녀가 죽었습니다. 자, 욥이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말씀은 이
문자 내용을 자세히 읽은 내용이 아닙니다. 욥의 마음을 좀 알겠냐는 겁니다. 욥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교회 가운데 어느 집사님 가정인데 그 자녀가 자매님인데 성장을 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니는 일터에서 업무 인계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업무 인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소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소식을 접한 교회가 굉장히 당황했다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임원들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병원에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떠한 말로 위로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시간은 다 돼가지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정말 황망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있는데 그렇게 위로를 하려고 갔던 분들이 도리어 위로를 받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자, 그런 말을 들을 때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봤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나도 저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지는 않을까? 자,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 닥친다면 나는 정말 어떠한 믿음을 보일까? 욥은 하나님께 무기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연이어 떨어지는 축복의 추구가 있는데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 잃으면 의욕 상실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열심히 살아서 경제적인 문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어쨌든 가정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아서 피부병의 질환인데요. 너무 이렇게 가려우니까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막 긁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죠.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10명의 자녀가 있어서 더 이상 누릴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걸 누렸던 그가 이제는 자기 몸을 이제 병들어가지고 끓고 있는 정말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가족은 항상 내 편입니다. 다른 사람 나를 오해할 수 있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 편에서 나를 응원하고 힘주고 함께 해주는 존재가 남편과 아내, 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내가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옆에서 부추깁니다. 어쩜 마귀는 기대했을 겁니다. 저 얘기를 욥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욥은 10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 아내의 말에도 그 충동질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울기를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자의 말 같도다. 자,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어리석냐 하면, 자, 우리로 표현하게 되면 구원받았지 않냐,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 안 받고 이런 재앙이 임하면 살 수 있겠냐 이겁니다. 자, 구원 안 받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죽고 자기 병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삶이 있거든요. 그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 완전케 됩니다. 욥기 4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명확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욥이 2배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진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박국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도대체 있는 게 뭡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망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까지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같이 큰 구원을 덩아리 이기며 어찌 피하리로. 이같이 큰 구원.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내 가족들. 자, 그런데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예수님께 부탁한 적 있으세요? 나를 위해 죽어주시라고 우리는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으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놓고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 입장이 너무 쉬운 그런 믿음을 허락한 겁니다. 정말 그 믿음이 어려운 길이라면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장 쉽게 해놓아야지만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입장이 쉽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려운 일인데 고난의 길을 알고 걸어가셨고, 그리고 죽으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욥의 저울을 보십시오. 많은 복들이 있었는데 그 복들이 내려가게 되면, 그 축복의 추가 내려가게 되면 가벼워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무게가 있는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추와 비교되지 않는 진짜 무거운 추, 구원의 추를 말합니다.
그 구원의 추 하나가 나머지 모든 추를 다 모아도 비교되지 않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은 항상 하나님께 기울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추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추는 보통 이제 금속으로 해서 이렇게 추를 만드는데 그 재질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추는 재질이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그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 덩어리가 축복의 추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추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축복의 추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건강이 좀 문제가 있고 경제활동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부족한 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편을 떠나는 하나님 편에 기울기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립니다. 자, 그런데 이 저울은 좀 욥의 저울과는 다른 것은 욥은 이제 많은 축복의 추가 잔뜩 올려져 있다가 내려오는 형상이라면 아브라함의 저울에는 반대편에 고통의 추가 막 떨어집니다. 굉장히 무거운 추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반대편이 무거워져서 하나님께 기울기가 마귀편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저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또 확인해야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 내용도 우리가 많이 배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란 존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냥 아들 이게 아닙니다. 이 삼중의 표현으로 보면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니겠죠.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삭입니다. 기쁨이고 웃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전부를 달라. 그런데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노의 아들 삼손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칼을 들어서 각을 떠서 피를 다 쏟아내고 불에 태워 죽이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의 고통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기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떨어지는 고통의 추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아마 아내 사라였을 겁니다. 사라.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일찍 일어나면 아내는 더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그냥 자야 됩니까? 헷갈리십니까? 대부분 더 일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가거나 할 때 준비를 해주잖아요. 그것도 일반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간다. 이것을 아내 사라가 알기 때문에요. 아마 여정을 잘 꾸려줘서 준비했을 거고 아침 밥도 준비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 이삭을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에게 많은 이야기 해줍니다. 마치 어릴 때 소풍 갈 때 어머니께서 천원짜리 한 장 지어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싸우지 말고 차 조심하고 자, 이렇게 하는 막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그 애정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켜봤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됩니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치고 그럼 돌아오는 길에 말이죠. 돌아오는 길에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봤을 때 누굴 찾겠습니까? 당연히 이삭 찾겠죠. 이삭 어디 갔냐고. 왜냐하면 아내 사라는 이삭이 지금 번제의 제물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정신이냐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당신 아들이냐고 내 아들도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 아내 사라를 생각한다라면 이 길 못 가는 거거든요. 그 고통의 추가 반대편에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 떨어지는 고통의 추가 있는데 바로 아들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삭과 함께 동행을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 어릴 때 보면 아이들 손잡고 막 가고 이렇게 어떤 공원에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릴 때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죠? 쫑알쫑알거리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아빠를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그 제사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에 쓸 여러 가지 도구들,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동행하는 가운데 이삭은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동행하고 있는데 아들이 지금 묻습니다.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냐고.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할까요?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 번제할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1등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아들을 번제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죠.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사람. 그 아브라함의 고통이 얼마나 중했겠습니까? 그 고통의 추가 반대편에 떨어지는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족장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좀 대선이나 이런 이제 정치를 생각해보면 상대 진영이 있잖아요. 거기서 네거티브 하는 내용들 보면
아마 때로는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권력이 그리 좋냐고, 아들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냐고, 아마 그런 이야기도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고통의 초들이 막 떨어지는데도 아브라함의 그 저울은 하나님 편에 기울기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반대편에 추가 막 떨어지면 그 무게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기울기를 가지는 그 무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가로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뭘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믿고 또 믿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하나님만 믿는 이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추를 소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자기 아들을 칼을 들을 수 있을까요? 번제로 드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여기 말씀처럼 약속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은 언약했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의 실수가 있고 삶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퍼펙트입니다. 그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완전하신 분. 한번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죠? 성경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과 지구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른 수식어가 전지전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그런 사실을 접할 때 놀랐습니다. 야, 우연히 저절로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믿으세요?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만약에 내가 번제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압니다. 왜?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을 알면 확실히 알면 믿는다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 정확히 알 때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고난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나를 테스트하시기도 하고, 자,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있지만, 그런 고난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거든요. 고난이 오기 전에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대편에 많은 고통의 추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울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욥의 저울에는 구원의 추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추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함이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의 추들이 막 떨어집니다. 구원받으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추를 가지고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더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삶의 무게를 더해간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 가벼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축복의 추와 믿음의 추를 가지고 좀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저울이 딱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일반의 삶이 아니라 선교사의 삶을 사는 분들. 자,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없었다면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실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무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의 공동묘지가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었을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조선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선교사들이 사는 그 나라에 비하면 미개한 나라인 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또 살았습니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었을까? 성경에 보면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뭐죠? 하나님의 소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 넘어온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열등생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목회자였고 때로는 전문 지식이 있는 의사로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에 넘어왔습니다. 하디 홀버트, 루비 캔드릭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너무 고요합니다. 그곳에 장난치고 떠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 속에 외치는 강렬한 외침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그 비문을 세웠던 돌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삶을 살았노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요, 놀랍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25세의 그 여선교사 로비 캔들이라는 그 여인의 선교사의 묘지에 보면,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를 조선에 바치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 목숨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만큼 생명은 귀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나에게 그런 생명이 1000개가 있으면 조선이 바치겠대요. 왜? 무엇 때문에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남은 삶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남은 삶이 있냐면, 주님 앞에 나중에 달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겠다.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 일을 사랑하는 그 중요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지만 됩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2절, 신약 가로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2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불의 공력이 지나가는, 공력이라는 것은 우리 수고,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사역, 남은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왔는가, 그 공력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확인하시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반드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것은 불의 공력이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다 타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금은 보석으로 한다라면 남는다니까요. 어떻게 남냐 하면, 만약에 천국에 나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면 건축 재료는 이 땅에서 보내는 겁니다. 천국에 딱 가보니까 내 집이 금은 보석입니까? 신앙생활을 멋지게 한 거죠. 그런데 천국 가보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의 공력이 지나갑니다. 우리 그 터는 같잖아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터 위에 믿음의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남는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저울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무게를 말씀하십니다. 주니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자, 이분이 낮잠을 잤다고 하는데요. 낮잠을 자니까 꿈을 꿨겠죠. 자, 꿈속에서 어떤 하얀 실험복을 입은 사람이 저울을 들고 이렇게 자기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울을 보여주면서 이 저울로 당신의 신앙의 무게를 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몸무게 아니고 신앙의 무게를 잰다는 겁니다. 이분은 목사입니다. 집안이 목사 집안입니다.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이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올 때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세령관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신앙의 무게는 총 100파운드인데 주님을 향한 구령의 열정, 주님께 했던 헌신들, 눈물들 이런 것들은 7파운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파운드. 자기는 목사였다니까요. 집안이 목사 집안이고 평생을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았던데 7파운드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93파운드가 무엇인지 보니까 당신의 아집, 교단의 충성, 자랑, 교만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실행관이 말합니다. 주니어서 회개하시오. 그 말 딱 듣는 순간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런 구원받은 삶의 남은 삶에 대해서 무게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제2 회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무기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무기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는 더 두려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 양심이 알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 무게를 더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달력은 찢으면 오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부터. 찢으면 오늘부터. 신앙생활은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마귀의 달력이 있는데 마귀는 내일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CC로 있던 선배들이 있었는데 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대학 앞에 주점을 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식은 당연히 그곳에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총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카운터에 가니까 뒤에 액자로 이렇게 내일은 공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선배님 내일 공짜입니까? 내일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인 내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 가면요 또 내일 공짜라니까요. 마귀가 뭐라 하겠습니까? 구원받았냐고 주를 위해 살아야지 당연하다고 마귀도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자,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상에 중요한 금 3가지 들어보셨죠? 황금, 소금, 지금. 실제로 예전에는 소금도 황금의 가치가 될 정도로 귀한 시대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황금, 소금, 지금. 이 이야기를 듣던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대. 황금, 소금, 지금이래. 우리 지금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문자 보내니까 아내가 답장이 왔는데 자기도 좋아하는 금 3가지가 있다고 왔습니다. 지금, 현금, 입금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답장을 또 보냈는데 방금, 조금, 송금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의 시간을 더해갈 때 내일의 무게가 더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다니엘서 5장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벨사살은 우바르신 베레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을까요? 우바르신과 베레스는 같은 의미입니다. 복수와 단수의 차리고 우라는 것은 접수고 그리고라는 의미입니다. 여하튼 여기 보면 하나님 앞 실격자라고 규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22절 다니엘서 5장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이 부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의 아부, 조상을 의미합니다. 촌수를 따져보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손자로서 할아버지의 것을 지켜봤는데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죠.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설만 이기면 그 집을 쪼개버리고 그림토로 만들어버리겠다. 자, 이런 얘기를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조서, 지금은 말하면 공문호를 만들어서 왕의 직인을 찍어서 전도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빌사살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왕을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위정자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 7년 동안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살았거든요. 여기 21절에 보면 앞절에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살고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7년 동안 살았던 겁니다. 그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왕 삼은 것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것을 벨사살 왕은 알았는데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런 죄 성경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가 행치 않으면 많이 받았다면 많이 달라 할 거고 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많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아 기다리고 또 징계의 수위가 낮겠지만 고의로 고범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징계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상 사람 짓지 않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가 많았고 너무 심한 죄를 지으니까 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취해가시는 겁니다.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대아 왕 벨사살이 그날에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기한을 당겨버립니다. 전도 7장에도 보면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고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 하나님 작정하시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맡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많이 달라 하십니다. 그 당연한 말씀 아닐까요? 찬송가에도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송가처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1번, 9원, 2번, 3번 있을 거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많이 달라 하실 겁니다. 적게 받은 분은 걱정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적게 달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격이 확실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주님 이래 부르는 건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왜 주인입니까? 나를 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내 거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 겁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사실은 구원받은 분이 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생명을 던져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삶은 나는 내 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의 남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님 알아주시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어떤 소속감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멋진 모습도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그 장훈이라는 야구 선수를 아시나요? 장훈. 자,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별명이 안타 제조기입니다. 3085개 안타를 쳤는데 그가 아주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한 케이스로 유명합니다. 그가 오른손 잡이였는데 화덕에 손이 들어가서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좀 야구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되는데 얼마나 야구가 이렇게 좋았는지 왼손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를 극복한 케이스로 유명한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야구 선수를 한다 했습니다. 너무 운동을 잘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를 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유혹을 했겠죠. 많은 돈을 제시해가지고 일본으로 귀화하게 되면 이 돈을 주겠다고. 안 되니까 두 번째 위협도 해보는 겁니다. 당신 외국인인데 이 땅에서 야구하려면 일본으로 귀화해야 된다고. 자, 그렇게 하지만 그가 귀화하지 않고 여전히 조선 한국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요.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석에 서니까 막 조선진 가라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게 경기가 되지 않잖아요. 대기석에 잠시 갔다가 좀 장내가 조용해지니까 타석에 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외친 게 있습니다. 이 장훈 선수가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나는 조선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본 투수 공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신 대로 예상하신 대로 장외 홈런을 치게 됩니다. 1루를 지나고 2루를 지나고 3루를 지나서 홈에 들어올 때 장내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쓸렁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멋진 모습 아닐까요? 자기는 조선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끝까지 자기의 소속을 확실히 하는 자, 그런 굉장한 장면이 이 땅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까요? 우리도 신앙의 타석에 서게 될 겁니다. 마귀가 던지는 공을 치기 전에 우리도 외쳐야 되잖아요. 와타시와 크리찬데스 이렇게 외쳐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때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유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좋았지 않냐고, 그렇게 사는 게 재밌냐고, 바보처럼 사는 게 재밌냐고 이렇게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세상을 귀화하라고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살아갈 때 정말 상상해 보면요, 그 마귀가 던진 공을 딱 치잖아요. 1루를 지나고 2루를 지나고 3루를 지나서 홈으로 들어왔을 때 말이죠. 그때 홈에 왔을 때 누군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고난의 종식이 선포가 되고
이제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죄라고 할까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간음죄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부모님들 때 보면 참 우리나라가 어려워가지고 뭐 파독 광부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외화를 보러 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 어렵게 다른 나라 가서 종살이처럼 해가지고 돈을 국내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가 막힌 돈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당연히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가정을 다 돌보는 그런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못 사는 겁니다. 또 그 아내가 남편의 이심양면을 위해서요 정말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가 성공하게 되면 잘해줄 거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아내는 남편 뒷바라지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공했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광지처를 버리면 천벌 받는다. 그 말 들어보셨죠? 그 조광지처의 조자가 술찌끼미 조입니다. 술찌끼미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천벌 안 받겠냐 이거죠. 영적인 간음죄가 우상숭배입니다. 같이 못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내 어떤 세상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내 가족이 됐든 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전부를 줬잖아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던져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지만 내 신앙의 무게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도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나의 잣대가 됩니다. 성경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삶을 사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돼야 마땅합니다. 신명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장 9약 가로성경 300페이지 13절 구약 가로성경 30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같은 되에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공정한 정확한 저울추 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공정한 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간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난전이었지 않습니까? 쌀을 사기 위해 갔는데 뭐 요즘처럼 뭐 5kg, 10kg 포장된 것이 아니고 이 대박으로 이렇게 한 대박 이렇게 퍼서 이렇게 샀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나오시면서 다시는 이 가게 안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대박에 엄지손가락을 넣었다는 겁니다. 쌀이 더러워서가 아니잖아요. 엄지손가락을 넣은 것만큼 쌀을 속인 겁니다. 세상에 산 거래도 속이게 되면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공정한 되, 공정한 추, 공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리하다 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복잡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너무 작은 거잖아요. 하나님 인류의 시작 끝을 역사를 말씀하는 분인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복잡해? 말씀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내 마음 하나 못 잡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가진 자가 되면 말씀에 능한 자가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조율하게 되고 또 하나님 편에서 무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헷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지게 되면 내 신앙의 무게가 더해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중하다, 무겁다 한 곳에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겁다는 것은 이 천하를 올려놓고 한 영혼을 딱 올려놓으면 영혼이 딱 기울기를 가진다 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이 가장 중하다. 전도는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면 더 무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교회가 하는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서 영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을 명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요,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거지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신앙의 무게를 대해가는 비결입니다. 곧 있으면 또 집회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만 동참하는 것, 그 하나님이 그것을 무겁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사람의 심장 아시죠? 사람의 심장을 박동이라 합니다. 박동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박동 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지만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동시에 그 박동이 심장이 뛰게 되면 그것은 이 지역을 진동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여러분, 진동한다는 겁니다. 제가 울산에 가보니까 말씀은 아닌데 이런 표 같은 게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상은 봐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오직 복음, 세상이 봐야 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그때 이 지역이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교회와 함께 해야 되고 교회가 가는 방향을 맞춰야 되고 이 지역을 진동시켜야 되는 거구나.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런 이제 기적 같은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 마음 벽에 말이죠. 내 마음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기록이 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은행을 달아보시는 저울을 소유하고 무게를 달아볼 텐데 정말 욥처럼 구원의 추를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추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무게는 더해갈 겁니다.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때 우리의 삶의 무게는 점점점 더해갈 것이고 주님의 저울에 달릴 때 우리가 아마 남는 삶, 우바르신 베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미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꼭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 귀한 권세를 주시고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마땅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울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중후한 삶을 삶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하시는 박정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이 지역을 진동시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남아있는 모든 교제 시종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